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132쪽입니다. 구약성경 132쪽 출애굽기 32장 20절에서 29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검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적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름이 아니에요. 바로 예배입니다. 소위 말하는 제사지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행위를 봤을 때 이게 예배인데 예배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지켜서 실천하고 행하는 행위. 이것이 더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데 일어난 겁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치르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각이라는 왕을 사로잡게 되어지고 또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철저하게 우상숭배자들이죠. 그 악한 아각 왕을 비롯해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각 왕을 살리고 또 동시에 많은 그 소와 양떼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두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왕이 아주 변명을 잘하죠. 아이고, 그거 아닙니다. 이 정말 좋은 우양들, 좋은 소떼들을 골라서 가져오게 되어진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정말 이 좋은 이 우양, 또 좋은 이 살찐 이 송아지, 그리고 살찐 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우리의 어떤 본분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올리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는다라는, 하나님이 함량하신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제 조건이 그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믿음의 어떤 삶이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나가서 온갖 세상 가운데는 죄짓고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는 마치 거룩한 척 예배 드리는 이게 안 맞다라는 것이죠. 전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지난주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짚어보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뭡니까? 엉터리 예배라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연관이 되어지지 않는 만들어낸 우상이고 직접 만든, 금으로 만든, 부어 만든 우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여기까지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오늘 이 죄라고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이란 건 뭘 뜻합니까? 우상은요, 내가 섬기기는 섬기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나무 가지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돌무더기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쇠붙이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금송아지라는데 금송아지가 말을 합니까? 여러분 말 못합니다. 그럼 뭘 뜻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뭘 뜻하느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한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뛰노는 겁니다. 기쁘게 뛰노는 겁니다. 춤추면서. 이게 그야말로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격적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경을 쓰셔서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까지입니다. 아브라함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대를 내려오게 하셔서 누구까지 연결됩니까? 그럼 요셉까지 연결됩니다. 요셉까지.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고난받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약 70여 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사실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하고 막 이렇게 손주들하고 같이 한 7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되어졌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죠. 큰 어떤 줄기를 봤을 때 하나님이 단순히 오늘 야곱을 통해서 그 주림을 면하고자 그냥 그 가운데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70명이 어느 땅에,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정말 그 목축하기 좋은 그런 정말 좋은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배후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애굽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잘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정말 건강해가지고 다들 그야말로 다 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0여 명이 430년 동안 200여만 명이 된다.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430년인데 약 200여만 명 되니까요. 남정만 해도 약 60여만 명 되니까. 이게 할아버지, 아이들, 또 부녀자들 해서 이렇게 다 하면 2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이 되고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지금 이스라엘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실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어떻게 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정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힘센 애굽 땅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참 작은 어떤 물건이라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감사하고 또 기뻐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야말로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환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죠?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애굽에 이야기하게 되어졌고,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재앙을 몇 가지나요? 무려 10가지입니다. 단계 해서 그들이 결국은 두 손 들고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종래에는 어떻게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말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으로 지금 인도하는 그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은 특별히 택함을, 그래서 선민이라는 거죠. 택감 받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정의 어떤 사랑을 부여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셨냐?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는 행위를 봐서는 하나님이 너무 극진하도 큰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우상을 하나 만들어 이거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한다는 겁니까? 자기 맛대로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스라엘들이 그냥 페루나와 같은 그런 죄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싸늘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모세를 대면하면서 보면서 하는 얘기가 어땠습니까?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내가 모세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믿음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답변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셔서 인도해내셨는데 이제 죽이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결국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가 그냥 갈아엎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제 수습하도록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다른 어떤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습할 수 있도록 모세를 다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보내게 됐는데 오늘 모세는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과격한, 그래서 충격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이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봤던 어떤 충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 갈아엎어요. 다 갈아엎어요. 죄지은 자라는 거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지만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전무후무한 자연의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말할 수 없는 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태도에 대해서,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진노에 대해서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모세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갈아엎는다는 것이죠. 다 죽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해서 망령되이 행하는 이들을 하나님 결코 살려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중재에 나서고 기도의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단은 말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말 맞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모세가 이제 수습을 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먼저 하게 되어진 것이 첫 번째는 모세는요. 오늘 우상 가운데 금송아지를 우상 가운데 뛰놀면서 막 춤도 추고 자기 즐길 대로 다 즐기는데 그걸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이 되게 하고 죄 가운데 무너지게 만든 그 원인거리를 완전히 태워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잿물이죠. 그러니까 가루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걸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참 모세가 한 행위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여성의 정결례죠. 정결례에서 잿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잿물을 갈아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순결을 그러니까 아내 된 사람이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순결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남편에게 의심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소재에서
제물을 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판단해서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아랫다리가 막 퉁퉁 부어서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없을 때는,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을 마심으로 통해서 범죄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마치 하나님에 대하여 간음하는, 간음죄를 범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는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그렇죠? 어떤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뭘 지켜야 됩니까? 순결을 지켜야 한다. 죄에 대해서 순전한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모세는 그것의 우상을 불태워서 죄를 만들어서 그걸 물에 타 먹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모세는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론을 불러놓고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한 답변이 그 아론에게서 나오는데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검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적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론이라고 하면 정말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냐 하면 당시 그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가서 모세 혼자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붙인 사람이 바로 그의 형 아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담대히 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하나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어떤 대변자가 되어져서 애굽에 가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재앙을 준비하심으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 보면 당시 상황을 보면 얼마든지 아론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도 아론이 40일 동안 오지 않으니까 조급한 겁니다. 어떻게 됐냐면 막 이제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금을 불에다 던져 넣었는데 금송아지 나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변명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잘못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되어지고 그것이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그 죄가 드러나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회개하는 사람으로 모습을 때. 그런데 오늘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변명을 낸다는 거죠. 마치 금을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다는 것처럼 변명을 늘어놓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아론이라고 하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오늘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의아심에서 참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면, 붕괴하여 일어나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전쟁 가운데 가다가 전쟁을 이제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길 때였습니다. 사울 왕에 쫓길 때인데, 이제 전쟁을 하러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러 이제 남정네들만 다 나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갔다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을 때 그야말로 시글락이 불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향한 당시 다윗을 쫓았던, 그러니까 정말 다윗을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지고 새롭게 일어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고 집이 이렇게 되어 불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몇 명 됩니까? 약 한 6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600여 명이 되는데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그 원인자를 찾자니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물론 잠잠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그 가족들을 찾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찾게 되어졌죠. 그 찾은 것뿐만 아닙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얻는 그런 나머지 금은 보화 이런 것들도 얻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모세가 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발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만 그야말로 도덕적으로는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실은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 모세는 그 형 아론의 말을 듣고는 그대로 그 금송아지를 그냥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제물을 맛있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모세가 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오늘 이 심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레위 지파가 나와서 칼을 빼고 드겠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형제요, 자매요, 또 너무나도 잘 알던 사람들. 근데 아마 당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마 이 거짓 제사, 거짓 예배에 참여를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우라에서 칼을 뺀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나왔는데 모세가 지휘하에서 형제들 그리고 가족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 가감하게 용기를 내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심판하시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두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약 200만 명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약 3,000명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소수죠. 많은 사람들입니다만 200만 명에 비하면 엄청 적은 숫자죠. 그래서 모세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심판함을 통해서 위로하게 되어졌고 그대로 행하게 되어졌는데 이후에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더 큰 화가 일어나고 더 큰 불행이 닥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덮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 참 지도자 한 사람이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 아론을 보게 되어지면 그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불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게 된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레이지파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가족이고 어떻게 보면 혈연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실상은 이런 일이 결탄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과 가장 가까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지면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까지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 오늘 아론이 범죄했지만 또 아론에 있어서 정말 죄를 잘못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통해서 허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의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결단코 속일 수 없으며 오늘 우리가 범죄한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회개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레이지파와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힘든 어떤 그런 과정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3,000명이다. 물론 3,000명이 적은 사람의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200만 명에 비하면 엄청 적은 숫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하는 레위 사람들과 같이 순종의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우상 숭배가 나타나지 않도록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야 되겠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되 결단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우상이 마치 하나님인 양 미쳐 날뛰는 그 모습은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합당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레이라고 하는 지파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시 한번 용서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단코 하나님을 기만하거나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결단코 하나님 우상 숭배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와 연관되어진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